제가 맡은 부분은 여러분 아마 이미 그 교회 카톡방에 올라가 있죠. 전화기를 보시든지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편하실 대로 하지만 어쨌든 그 전체 내용에서 3장까지 교역자와 직분자까지 하고 4장부터 오 목사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3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 지금부터 제가 25분까지 하고 목사님께 그 다음 부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내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단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직책과 그 다음에 그 직분자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발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교를 보시면 본 교회 이름은 크로스포인트라고 한다. 자, 이렇게 출발하는데 깜빡했네요. 중요한 광고를 먼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종이는 이름은 필수로 쓰셔야 돼요. 그게 출석표가 되니까. 그리고 혹시 질문하실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거기에 적어주시면, 이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으시고 내교와 관련해서 또는 교단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거기에 적어내시면 당연한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하고 해야 되겠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가 갖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미 결정한 내교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 그로 인한 감격, 감사,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발해보고 또 느껴보고 공감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이름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2조 본 교회는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 장로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미국 장로교 하면은 양대 산맥이 있죠. PCUSA와 PCA가 있습니다. 사실 PCUSA가 훨씬 더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단인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교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너무 자유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진즉부터 있었어. 1980년도 초에 저희가 이 PCA가 갈라져 나와서 교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장로교라면 두 개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로교지만 영어로는 PCA다.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resbyterian Church of USA가 아니고 아메리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 교단의 정체성을 알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교단 헌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교단 총회에서 다른 멋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네요, 동작이. 오케이. 교단 헌법. 영어로는 Book of Church Order. 그래서 우리 노예 모이거나 또 당회에서도 우리가 BCO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Book of Church Order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CO라고 되게 많이 쓰고, 한국말로는 그냥 교단 헌법이라고 그러고, BCO,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문이 나와 있는데, 그 서문에는 교회 왕과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페이지가량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항상 되돌아가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교단 헌법 전문인데, 한쪽에는 영어가 있고 여기 이제 번역이 있는데요.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두껍죠? 근데 이제 그 서문에 아예 출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쭉 나가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도요, 선생이요, 목자요, 목사요, 감독이시며 시온에서 율법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많은 오피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이제 조금 더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그런 모든 직책들의 머리가 되시는 진짜 장로시고 진짜 목사시고 진짜 제사장 되시고 진짜 선지자 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전체 바디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교회 모든 기능과 행정과 직책에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헤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서문에서 시작에서부터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서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크게 1부, 2부, 3부로 이 BCU가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교회 정치 그러니까 Church of Government 이 교회 정치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 어떤 직분자를 뽑고 그리고 교회 운영을 하고 재정을 또 투명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단 전체 차원에서 그 government 그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치라는 말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또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정치가 필요한데 그 government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거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는 어떻게 뽑고 목사의 기능은 뭐고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2부에는 사실 현대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우리 같은 교회들도 사실 약해진 부분이긴 한데 권징조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the rule of discipline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이 처치 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권징, 다시 말해서 훈련이거든요. 종교개혁가들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Three Signs of Church.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세 개의 중요한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의 첫 번째 것이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 예를 들면 성찬과 세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종교개혁가들은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아무래도 약해진 부분이 그 순서대로인데 말씀은 많이 강하지만 성례가 조금 빈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권징은 뭐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교인 떠나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치명적인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약해졌는데 2부에서는 권징조례 부분이 상당히 또 길게 마련되어 있고요. 3부에서는 예배 모범입니다. 교회는 사실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예배의 모범에 대한 내용들이 3부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총회의 중요성인데, 이제 이 두툼한 책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이 교단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가 무슨, 뭐, 실제 본부는 애틀란타에 있습니다만은 그 눈에 보이는 본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의 바디로서의 그 총회라는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총회를 하죠. 교단 총회를 하는데, 뭐, 주로 이제 저쪽, 아무래도 PCA가 동남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동남부 애틀란타에 본부가 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가 매번 열리죠. 저희 목회자 둘은 거기를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굉장히 가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단 총회에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교회, 이 PCA 산하 교회의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다 관할을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PCA 전체 교회가 몇 개쯤 됩니까? 대략? 2,000여 개의 교회들이 있고, 한인교회가 250, 약 300개, 많으면 300개까지 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교단 총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장로님들도 기회가 되면 꼭 가셔야 될 그런 장소예요. 근데 가서 일단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거기에 그 대표 그 스피커들이 그냥 뭐 함부로 정해지지 않거든요.
교단에서 정말 내로라는 그런 스피커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 우리 교단인 거 아시죠? 그분이 스피커를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찬 예식 같은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감격스럽고, 거기서 부르는 찬송들, 뭐 제가 지난주에 찬양 인도할 때 He'll Hold Me Fast 그런 찬양 했잖아요. 거기 교단 예배 가면 꼭 한 번은 불러요. 그런 찬양들. 그래서 그 메스가 주는 전체 그 군중이 주는 그 공동체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제가 그 일단 예배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룰들, 한 해 동안 헌의안으로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다시 거기에서 검토하고 다시 법을 또 수정할 거 있으면 하고, 지금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매번 총회에서 수정된, 심지어 지난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다시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나온 게 가장 최근 판이 이겁니다. 이제 이런 정보도 없고, 거기서 사온 거거든요. 이런 정보도 없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뭐 신학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가면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정말 그 모든 거 참석하기에도 힘들고, 또 우리는 뭐 한옥권이기 때문에 또 영어로 다 진행을 하는데 좀 가끔 머리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한인 교회 목사님들 동정도 살피고 거기에서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이런 참 축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도 총회가 갖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요새는 또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토론과 이슈들을 이렇게 하달하고 거기에 또 반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죠. 조금 이따 여 목사님께서 그럼 노예는 뭐냐,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노예는 그 산하에 있는 작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적으로.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보고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그리고 매해 동안 이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관할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총회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우산이란 말이죠. 우산. 근데 우산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좀 개별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 있었던 피스 USA는 그런 구멍들이 막 크게 막 터졌단 말이죠. 뭐 동성 결혼이라든지 신학적 자유주의적인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구멍이 나면서 그 밑에 참 도저히 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분리돼서 나온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것들을 그 누수를 막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프로텍트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울타리를 쳐주는 이렇게 우산 같은, 울타리 같은 그런 환경이 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단을 사랑하셔야 되고, 교단을 지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단에서 가르쳐준 그 내용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흔적과 노력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을 또 저희 목회자들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 중요한 헌법이 그럼 어디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헌법의 정의, 그 세 번째 파트에 이게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로교회 헌법은 넘버 1,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지배를 받고 종속되며, 넘버 1, 성경이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설정된 교리적 기준에 일치하고,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 그 뼈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헌법은. 근데 그 뼈대를 구축해주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가장 잘 요약해 줬다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것을 간결하게 교육용어로 만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 돼요. PCA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훈련반의 교리반에서 교리반 그걸 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 리더십은 당연히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헌법을 이해하고 우리 교단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PCA 적극 지지하고 또 환호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단 사랑에 좀 그 마음에, 그리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물꼬를 터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다음 이제 내용은
내용은 깁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주 중요한 것만 읽고 강조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전화기를 보시든지, 그것도 너무 폼낭이 많은데 굳이 필요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뭐 3조, 4조, 1장 총칙의 3조, 4조 이건 다 이미 뭐 커버한 것 같고 5조부터 보겠습니다. 본교회는 목회기관으로서 교역자회와 의결기관으로서 당회, 운영위원회,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를 둔다. 이건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두 번째 파트에서 더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그 의결기관으로서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당회, 운영위원회,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 그러면은 그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게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의결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 다음 6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본교회 교인은 세례교인과 등록교인으로 한다. 세례교인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이거나 세례를 받은 자로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8조. 등록교인은 본교회 등록 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마친 자로 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셨어도 새가족반 공부를 마치지 않으면은 등록교인이 안 되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주변에 혹시 전도하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새가족반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등록교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권면해 주셔야 돼요. 새가족반을 꼭 마치도록 권해 주셔야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교역자와 직분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구조. 교역자는 만 68세, 항존직 직분자는 만 65세가 되는 연도 12월 31일에 은퇴하도록 한다. 68세, 65세 이 연령은 이제 저희 교회 내규 처음 만들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예요. 왜 이 교역자가 68세냐? 왜 다른 분은 65세고 같이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그렇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교육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는 딱 5년 남았어요. 5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 목사님은 조금 더 많이 남으셨고 68세 마음의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괜히 기쁘고 한쪽으로는 괜히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기쁜 마음을 더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10조. 담당 목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두 목회자가 함께 출발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6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2인의 공동 목회를 전제하되 공동 목회가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경우. 그죠? 우리 교회가 출발을 이렇게 했어요. 2인의 공동 목회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규를 만들었어요. 근데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경우. 지금 이번에 8년째인가요? 8년째.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경우가 안 생겼어요. 근데 그럴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본교회를 떠나는 담당 목사는 동일 지역 내에서 목회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동회의가 결정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2인 공동체제로 이렇게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규를 이 6번을 포함해서 앞에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틀을 그 흔한 그 당회장, 담임 목사를 우리가 쓰지 않고 담당 목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코어별로 저희들이 담당 목사로 돌아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없고 우리가 새가족반 할 때 그 교재처럼 우리의 교회 당회장과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출발하고 우리가 그 지분을 그런 식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떠안아서 담당 목사라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목사가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고 뭐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담당 목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10조는 아직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넘어가고 이런 우리 교회 지금 교역자는 타이틀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당 목사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미 교회 출발할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은 이미 익숙해지셨어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의아해하고 그 교회는 목사가 둘이더라. 어떻게 태양이 둘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태양이 둘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그럼 어떻게 운영하느냐.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로 넘어갑니다. 11조. 일반 교역자에 대한 규정. 일반 교역자는 뭐냐면 저희 두 담당 목사를 제외한 다른 교역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교역자는 1번,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2번, 시무기간 1년으로 하되, 당회가 심해서 재임명하고, 일반 교역자 사임, 그 다음에 4번 교역자의 해임 이런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12조부터 14조가 아마 앞으로 10분 동안 메인 토픽이 될 텐데 12조 시무장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먼저 말씀드리는데 시무장로와 13조의 안수집사만 저희 PCA 그리고 우리 장로 교단의 항존직입니다. 예, 항존직. 항존직이 뭐냐? 항존직은 성경이 명하는 쉽게 말하면 한 번 교회를 통해서 선발된 직책인이 없어질 수 없다는 그 퍼머넌트하다는 그런 의미죠. 항존직. 성경이 말하는 항존직은 두 가지예요. 장로와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자 그냥 안수 뺍시다. 그냥 원래 집사예요. 목사는 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 전체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한 번 나와요. 에베소 4장 12절인가 그게 나오죠.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았으니.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엘더입니다. 장로입니다. 근데 타이틀 앞에 수식어가 붙죠? teaching elder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에베소 4장에서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았다. 거기서 목사와 교사가 목사 and 티처거든요. 그러니까 그 and라는 게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 and teacher. 이 and 카이라는 헬러 동사의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겸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이자 교사로.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에 근거해서 목사는 teaching elder. 베드로도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교회의 장로된 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였지만 장로된 자라고 말한 것에 기초해서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목사를 teaching elder로 부릅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 가면 다 영어 TE로 돼 있어요. 우리가 TE, teaching elder.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무 장로님들은 영어로는 ruling elder라 그래요. 옛날에 이제 그 번역이 7위 장로 그랬었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7위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무서웠는데 옛날에. 그죠? 그래서 7위 장로가 아니라 이제 교역 장로, 사역 장로 뭐 이렇게 교역 장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역 장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룰링 엘더는 시무 장로님인데 시무 장로님의 시무 장로님들이 항존직 넘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 1번 시무장로 자격은 본교회 등록 후 3년이 지난 남자 성도로서 왜 남자만이냐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불편해가지고 혹시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잘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 성도로서 이 여자 장로를 원하시면 PC USA 가시면 됩니다.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65세 미만. 또 왜 꼭 65세 미만이냐. 쓰셔도 돼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내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무음한 자로 한다. 2번 시무장로는 제적회에서 4배수로 추천하고 그중에서 당회 3배수로 공천하여 공동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로. 매우 복잡한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뽑고 마지막 공동회에서는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가 필요한 숫자보다 많을 경우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일단 기본은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참 이거 쉽지 않아요. 뭐 이미 해보셔서 알지만은 온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으려면 참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참 좋으신 장로님들을 뽑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지금 현재 내교는 그렇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이건 역시 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임, 해임, 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3번, 4번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 시무장로가 개인적 사정으로 휴무를 원할 시 당회는 1년간 휴무를 허락한다.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을 받았는데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한 병을 앓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쉴 것인가 그 휴무의 이 내용을 우리가 후에 다시 수정해서 집어넣었었죠. 자, 그다음 안수집사입니다. 항존직 넘버 2입니다. 안수집사. 우리는 안수집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성경 그냥 집사예요. 집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집사라는 이 디콘십, 이 디콘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먼지를 낸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먼지만 일으키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먼지가 날 만큼 바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뭐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집사 선발한 후에 제가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잖아요. 정말 너무 멋진 일 같아요. 교회가 메가처치로 되면서 사도들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목회직과 그다음에 그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교회의 그 가버먼트십을 그리고 섬기는 자리를 그들에게 이렇게 양도했을 때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말씀이 호황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현대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야죠. 그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자를 선발했을 때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성경적인 해답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그중에서도 이 문맥을 놓고 볼 때 사도행전 6장 7장을 볼 때 이 안수집사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함으로써 교회에 말씀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수집사의 자격은 뭐냐? 1번 본교회 등록 후 3년이 지난 남자 성도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65세 미만의 신앙생활에 무음한 자라는 것.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합니다. 안수집사의 주된 직무는 교회 내 각종 사역에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해 그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내교로 만든 건데 언제부턴가 아무튼 이런 그 굉장히 고전적인 직무에 대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현실 안에서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안수집사님들은 바빠야 돼요. 교회 내에서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받으셨으면 할 수 없지만 받으셨으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실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받으셨으면 이게 맞아요. 바빠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먼지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분이 지나가는데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디콘십에 좀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음의 본어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의 선출 방식, 당회 공천을 받아 공동회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 4번 안수집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에 당회 30일 전에. 아까 그 장로 사임과 해임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4번, 5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넘어갑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조. 자, 이 권사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맞죠? 서리집사 있네요. 권사. 14조 권사와 15조 서리집사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한국적 직책입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직책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없애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없애거나 항존직으로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때도 이게 한번 이슈가 됐거든요. 신약학 시간에 아니
신약교회 이 권사와 이 집사의 제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고 안 해야 맞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런 특히 그 평양 부흥운동 그 시대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교회가 참 한국 교회의 참 부흥에 현실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분들이 바로 이 권사와 서리 집사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성경적 항존직 범위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법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세운 것은 자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한다.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존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건 임명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명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권사와 서리 집사는 좋다. 그러니까 이제 서리 집사 그러면 서리라는 말이 뭐예요? 서리는 임시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회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권사는 우리가 지금 선발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피스의 교단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권사를 항존직처럼 교회 내 공동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선발해서 뽑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사실 이미 내교를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내교가 수정된다면 권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두 항존직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성과 제 개인적으로는 내교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항존직이 아니고 역사적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온 것을 전통적으로 받는다면 그런 공식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서 뽑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플렉서블하게 뽑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의지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버먼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항존직은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와 집사입니다. 거기에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입니다. 안수라는 말을 굳이 붙인 것은 서리 집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안수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공적으로 선발해서 안수를 했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는 말은 쓰지만 그 말 자체에 사실 성경적으로 어폐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집사는 그냥 집사예요. 그리고 서리 집사는 사실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직인 것이죠. 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안수와 서리를 넣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권사의 규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BCU에 좀 어긋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리 집사. 자, 서리 집사 이건 좀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리 집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조 1번 서리 집사의 자격은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자로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이 된 자 중에서 현재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가 재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그 매해 임명직이기 때문에 사역에 참여를 나 9년에는 않겠다라고 사인업 안 하시면은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뭐 속으로 만났을 때 그분이 사역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집사님 부르는 것은 뭐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해에 사역에 참여해서 사인업 안 하셔서 서리 집사가 아니면 집사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냥 부를 때는 뭐 그냥 불러도 괜찮다고는 봐요. 더 좋은 말이 있다면 사실 저는 형제 자매거든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황영희 권사님한테 자매님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권사님 하지만은 좀 나이가 비슷하면 저는 형제 자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큼 성경적으로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부르라고 독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분이 이번에 서리 집사인가 아닌가 좀 정체가 불분명하다. 뭐 그래서 따져봐서 부르지 말까 그 고민을 할 바야 차라리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서리 집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2번 서리 집사의 주된 사역은 뭐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어진 역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이다. 서리 집사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안수 집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스레시홀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앞에서 먼지를 많이 내는 분을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역시 먼지가 많이 나야 돼요. 거기서. 열심히 사역에 참여하셔야 돼요. 서리 집사는 매년 당회가 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교회는 사역 신청자에 한해서 거기에 커미트먼트를 하겠다고 등록한 자에 한해서 그 해의 재직으로 다시 말해서 서리 집사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목사님 바톤 받으시겠습니다. 저는 조직 부분부터 해서 뒤 부분까지 30분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목사님과 뭐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직의 재직회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겠습니다. 조직의 교육자회, 아까 전에 교육자회는 의결기관이라 목양기구로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뭐 담당 목사, 일반 목교육자가 있지만 뭐 해당 기관의 담당 목사가 맡는다. 근데 교육자회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특히 김 목사님 저랑 하는 것은 예배 어떻게 할 것인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양할 것이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헌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정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때때로는 조언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교육자들이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회,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당회는 담당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장은 해당 기관의 담당 목사가 하게 되죠. 당회가 하는 역할은 그것입니다. 이제 제가 1번에다가 신방과 기도 사역을 넣었는데 어쩌면 우리 당회는 많이 모여서 2번, 3번, 4번 이거 다 하는데 1번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 BC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당회원에 우리 장로님도 다 시험 볼 때 그거 하셨거든요. 신방과 기도하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당회원들이 그 일에 얼마나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기 당회원들도 계시고 앞으로 당회원들이 되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재직 세미나는 제가 한번 돌아보자는 건데, 교육자 후보 추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죠. 장로 공천 저희 했었고, 안수집사 공천 했었는데, 이번 텀에서는 안 하셨지만, 지난번에 당의원들께서 하셨죠. 서리집사 임명하는 것도 하고, 성찬식을 주관하게 되는데, 1번은 좀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 있고, 5번 교적 관리는 저희 같이 하고 있고요. 운영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 직분의 봉사 사역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저희 교회 가장 큰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은 재직회가 뽑게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교회에서 당회원과 임명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선출직들, 항존직들은 당회가 추천할 수 있지만 결정은 공동에서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당회가 임명권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셔서 이제 김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권사님들도 당회가 임명하면 덕이 되는 분들을 과연 꼭 투표를 해야 되나. 이제 이것이 지금 노회와 총회와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별위원회 저희 구성했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위원회 이런 것들 당회가 임명하게 되고요. 또 8번도 중요한데 교회 정책과 방향과 심의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을 사실 당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들을 반영하지만 결국 당회가 이것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 재산에 대해서 당회가 책임감을 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동회에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의하지만 당회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있다는 것. 사실 장로교에서 당연히 굉장히 큰 권한이 있는데 저희는 운영위원에게 좀 그 권한을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관리자보다는 기도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기억할 것과 저희가 아마 이것 디스커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번 부분은 30명당 하나. 이것은 저희 교회가 정한 것인데, 4번에 저희 교회는 4년을 하신 후에 1년은 휴무하고 1년 후에 상기된 절차에 따라서는 다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규정이. 그러니까 65세까지는 4년 하시고 다시 당회 하려면은 다시 선거를 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회와 노회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노회법이나 총회 취지 맞죠. 왜냐하면 항존직은 한 번 장로 임명되면 계속되는 것인데 1년 휴무는 괜찮지만 다시 재심의할 때는
자동으로 뭐 한 번에 대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근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이 필요합니다. 당에서 한번 언급했더니 현재 장로님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이런 거를 원건 내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 그건 정직하겠죠. 뭐 내가 한 번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근데 현재 지금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휴무하시고 1년 쉬셨는데 자동으로 본인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여쭤보니까 다 투표는 안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또 이 마당에 또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4번 규정이 저희가 처음에는 좀 제한하기 위해서 둔 규정인데, 오히려 장로님들이 사역하시는 것들을 너무 4년에 끝내버리는 좀 현재 상황이 지금 됐고, 지금 이제 은퇴가 아니라 4년 끝나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아직 60세 안 넘으신 분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디스커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한번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는,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기별로 저희 모이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전체 총회와 노회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PCL은 GA라고 해서 매년 6월에 모이게 되고요. 그 안에 한인 노회가 11개가 있습니다. 230개에서 200교회 한인 교회가 있고요. 한인 총회로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인 총회가 따로 모이고 미국 총회로 모였는데 너무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원래는 1월에 모였었어요. 한인 총회는 11개 노회가. 근데 지금은 6월에 가서 2박 3일은 한인 총회 모이고 2박 3일 하는 동안에 계속 또 미국 총회에서 저희도 가면 뭐 5일 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한인 총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근데 한인 총회는 의결 기간은 아니고 펠로우십인데 11개가 지금 한국 노회가 있거든요. 이 총회 안에. 그래서 그 노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한 230개 교회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총회. 그래서 목사님 가서 총회 가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 한인 총회도 참석하고 PCA 총회도 참석하는데, 예전에는 따로 하던 것을 지금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교단의 정책을 정리하고 노예 이슈를 하고 BCO 등을 계속 업데이트하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많이 관련된 게 M&A인데요. 그 M&A는 소위 말하면 개척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M&A는 굉장히 개척운동을 많이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심세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개척운동을 국내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저희 교회에서 헌금도 했고 또 올해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인 교회들도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커버넌트 신학교 많은 기관들에 대한 보고가 계속 종일 때 올라오고, 그 중에서 이제 전체 미국 M&A 또 한인 M&A의 담당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연합으로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M&A가 4년 전부터 목회자들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주별로 김 목사님과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줌으로 해서 목회자들 셀을 합니다. 지금 한 40, 50명이 거기서 매주 헌신해서 하시는데, 다는 못 하시지만 그래도 헌신된 분들이 매번 오셔서 2주에 한 번씩 소그룹을 해요.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줌이 좋은 코비드가 준 또 저희들에게 하나의 작은 혜택인데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 총회입니다. 노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11개 한인 노회 중에서 저희는 서북 노회 지역인데요. 매년 4월과 10월에 모이게 되고, 지금 약 17개, 20개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은 북가주, 오레곤, 워싱턴, 하와이, 알래스카. 그래서 전체 총회 가면 서북노에 가입하겠다고. 왜냐하면 알래스카가 있고 하와이가 있어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 저희는 때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거기서 노회가 진행되고, 더군다나 저희는 중부 시찰이거든요. 저희 이제 시찰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와이 교회가 저희 속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긴밀한데, 알래스카는 7년 전에 한번 있었고 하와이는 총회도 거기서 하고 노회도 거기서 하는 바람에 제가 자주 갔었죠. 뭐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노회에서 하는 일은요, 목회자 장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되시려면 저희는 노회에서 시험을 다 보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렵다는 장로 시험을 다 통과하셨고,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그 전에 장로님들도 다시 시험 보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때 좀 고생하셨죠. 여기 계신 분 장로님들. 그래서 그 장로 시험에 BCO 다 공부하게 되고요. 목회자는 노회 소속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교회로 파송된 사람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사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노회랑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 노회랑 싸우는 거죠. 안 좋으면. 근데 노회가 건강하면 어려운 일 있을 때 교회를 관리해주고 도와주는데, 왜 노회가 항상 시끄럽냐면 교회 문제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노회가 시끄러운데, 제가 처음에 13년 전에 서북노회 갔을 때는 좀 시끄러웠어요.
어르신들이 하도 목소리가 근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도 후배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노회 가면 굉장히 펠로우십도 많이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렇게 오시면 좀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노회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요. 장로님들은 노회에서 선발되시지만 그 취임은 교회로 하시고요. 저희는 취임 자체를 노회로 해서 교회로 파송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노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 PCA 규정이 그렇습니다. 일반 장로교도 그런데요. 근데 PCA 서북노회는 중부시찰, 북부시찰, 남부시찰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도 한 번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회 2주 전에 모이게 되는데 저희는 중부시찰인데 중부시찰은 세크라멘토 지역과 이 중가주라 그러죠. 이 약간 중부 지역, 뭐 모데스토 이런데 그리고 하와이. 중요한 하와이가 저희 중부시찰이라서 왜 하와이를 저희 중부시찰에 붙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알래스카는 북부시찰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 죄송합니다. 시찰. 중부 사찰 하지 말고 중부 시찰. 저희가 하는 역할은요, 시찰장이 있어요. 뭐 저희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시찰장이 이제 저희가 지금 반석교회라든지 방주교회 이 지역교회 다 포함되거든요. 교회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 상황을 위에다 보고해서 노회에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계 시찰로 해서 시찰도 저희가 친교회 가고 노회 가면은 시찰별 족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찰은 뭐 하는 곳이냐? 펠로우십과 서로 교회를 하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노회장 하시는 분들이 우리 노회는 정치적인 모임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세요. 노회를 참여해 보신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좀 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운영위원들도 계신데 운영위원들은 당회와 동수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요. 운영위원 선출은 매해년도 시무장로와 동수로 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들과 함께 약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도 교회 정책에 교회 사역에 함께 동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해 바뀌지 아시지 않습니까? 재직회가 다 운영위원들을 무작위로 선취해서 남자 2분, 여자 2분, 그리고 제일 표가 높은 1분 해서 남자가 3분 될 수도 있고 여자가 3분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직무는 그렇습니다. 뭐 운영위원들만 들으셔야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아셔야 될 거고 작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빨간색을 쳐봤는데요.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및 행정, 심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3달에 한 번 모이지만 운영회는 매달 모입니다. 모든 사역이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은요. 재정적인 심의와 관리와 지출과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수정되기 전에는 예산에 없는 모든 것 이렇게 되는데 이제 수정되면서 없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조금 약간 이렇게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그렇다면 뭐 예산의 1%만 운영위원회가 허락하고 나머지는 공동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몇천 불까지는 운영회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없는 게 진행될 때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됐는데 그전에는 이게 하다가 작년에 너무 건수가 커서 약간 리더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시면서 한번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휴뉴 후부한 후에는 계속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65세까지이고요. 매월 정기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하시니까 그리고 재직회 중요한 여기 재직회니까 재직회는 본교회 교육자, 장로, 집사, 안수집사 포함합니다. 그리고 권사로 규성되며 의장은 담당 목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재직회를 하게 되면 김 목사님이 1월부터 3월까지 담당 목사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의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직분 말씀드려서 장로, 관수집사, 권사는 등록 후에 1년 후에 회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셨을 때는 전입된 직분은 1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이제 당회에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냥 다른 데서 안수집사를 받으셨는데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시무 안수집사님 되려면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 상황을 아시고 안수 집사님 중에서 시무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그냥 일반 안수 집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전입된 분들을 당회가 임명한 것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해야죠. 예산 및 결산 보고.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은 전체 교인들에게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직회에서 재정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분기별로 전체 교인들에게 예서결산 보고를 하고 있고요. 시무 장로 추천, 후보 추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재직회에서 하고 있고 아마 저희는 운영위원 선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봉사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들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먼지 나도록 저도 그건 처음 들었네요. 먼지 나도록. 예. 다섯 번째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당 목사 청빙 선출, 위원 선출. 그러니까 당당 목사가 이제 앞으로 누가 오실 때하고 했을 때 누가 선출하느냐, 당회가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재직회가 청빙 위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공동의회가 결국 결정하지만 어떤 분들이 여기서 우리 서남주 권사님 이번에 청빙 위원을 하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선출하는 것을 당회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재직회가 결정한다는 것 아마 이제 그럴 때는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예. 재직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잘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뇌기를 보면서 좀 반성을 했는데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모여야 되는데 저희가 재직 세미나는 재직회는 아니고 그냥 오늘은 우리가 훈련이니까 적어도 1년에 저희가 이 내교를 가지고 한 번 더 모이거나 아니면 좀 사역에 대한 보고나 또 토의를 하는 시간들을 좀 더 자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이 내규를 다시 보면 저희가 만들었지만 좀 잊어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면서도 지금 몇 조 몇 항은 좀 수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름표 밑에다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동의회 규정입니다. 공동의회는 본교회 등록교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새가족반을 들으신 분들이 하시고요. 예산 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예산 결산을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1년 예산 결산을 한 번에 철회하게 되고요. 임시공동회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회는 재직회 의원 과반수의 요청을 따라서 당회 운영에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재정이 너무 들어간다. 근데 운영회원으로서 이걸 결정하기가 좀 힘들다고 했다면 임시공동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의 반 이상이 혹은 운영위원들이 반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고요. 임직자 선출 공동회는 매년 2월마다 가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게 2018년에 만들고 저희가 아직 수정이나 아니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코비드를 좀 핑계로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매년 저희가 선출을 하면 복잡하니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만 선거를 하도록 하자라고 했고요.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당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자주 하자는 게 아니라 자주 하지 말고 매년 선거하면 복잡하니까 적어도 매년 2년마다 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번 현실적인지 한번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에서 대한 안건에 대한 그런 심의해야 될 결의 같은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고 결의하는 것입니다. 예결산 처리 제일 중요하고요. 당회 추천에 대한 담임 목사님 청빙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선출, 저희 권사까지 선출하고 있죠. 해임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규 수정에 대한 최종 투표를 우리 공동의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규를 수정했을 때, 그것을 누가 허락하는가? 공동의회가 그것을 허락해야 되겠죠. 3분의 2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재산에 대한, 우리 교회 건물을 팔거나 사거나 이것은 당회가 관리는 하지만 결의는 공동회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의 허락 없이 당회가 결정해서 이 교회를 팔기로 결정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단에 관련된 사항 및 앞에 부분과 좀 약간 겹치는데 6번의 부분이 우리 교단 옮기겠다라든지 만약에 우리 교회 재산권은 이런 것인데 중요하게 결정하겠다. 그것은 다 공동. 전체 멤버십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집에 대한 것은 일반 회의 마찬가지 2주 전에 공고해야 되고요. 정한 날 정한 장소에 출석한 등록교인의 과반수 그러니까 등록교인의 과반수는 출석을 해야 되고요.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이후에 그게 정족수가 되고 그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의는 또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등록교인이 100명인데
공동회가 설립되려면 50명이 돼야 되고 그 50명 모인 숫자에서 결의는 과반수입니다. 단지 담임 목사 청빙, 담당 목사 청빙 그리고 시무 장로 이런 해임 같은 것 천출은 3분의 2로 돼 있고요. 안수 집사님 투표나 권사님 투표는 과반수로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가 조직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뭐 재직 세미나니까 지금 조직에 대해 살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직인가 유기체인가?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좀 언급하셨는데 조직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당연히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몸은 용납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직의 가장 큰 역할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의 많은 시험거리는 언어에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은 잘하는데 내 언어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섬겼던 일들이 어떨 때 보면은 잘못되게 오해되거나 상처받거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기다려주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 특별히 기도하는 언어가 될 때 우리 교회의 이 재직들은 조직이 되지 않고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예, 당신의 언어가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언어가. 뭐 재직 세미나 많이 들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다 생각 다르거든요. 다 부부랑도 서로 합의가 안 되는데 그 축복의 말이 되어서 사역하다 보면 저 사람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D형이고 어떤 사람은 C형이라서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분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밀어붙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고 다 다른데 그거를 내 입장에서만 맞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디스크 검사 처음에 우리 YG 모임에서 했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데 내 틀로만 보지 말고 좀 서로를 용납해주고 귀하시잖아요. 때때로는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래도 귀한 건 맞잖아요. 옆에 분에게 당신이 귀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보니까 자꾸 부부랑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로 귀하다고 느낌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막. 그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회자도 계시고 또 여기 또 젊으신 집사님도 계신데 서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잖아요. 몸이라면 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다르고 이렇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는 관계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세요. 이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내 생각과 좀 다르고 표현이 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물론 조직이지만 조직을 제가 살폈으니까. 근데 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특별히 기도, 서로를 향해서 기도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발 언어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언어를 잘 하시는 편이신데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교회들은 언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언어 때문에 상처가 그래서 항상 말할 때 한 번 더만 저도 참 못하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욱해지면 막 말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는 저희 언어 문제인데 우리도 언어에 좀 훈련을 해서 언어로 재직을 감당하시면 어떨까? 좋은 말로써.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은 조금 못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곳에 그것이 전도가 되지 않을까. 진짜 우리의 언어가 복되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언어의 이런 축복, 용납, 또 서로를 이해해줌, 세워줌. 새로 젊은 사역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할 수밖에 없죠. 경험도 없고 우리 교회도 잘. 그런데 그 사람 세워주는 말도 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 결혼인데요. 예, 결론이 아니라 결혼인데요. 본 교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아시잖아요. 법이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단에서 이렇게 법으로 하고 그렇다면 교단에서 이걸 보호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픽스해 두었고요. 그리고 목회자도 동성 결혼은 주례하지 않도록 이렇게 못 박은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한 것만 한해서 저희가 결혼 예식을 주례하고 교회 대여도
그런 결혼에 한해서만 장소를 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법적인 다툼까지 갔던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법은 다르지만 저희는 그 공동체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 결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이제 그건 토론을 해 갈 수는 있겠지만 또 그분들을 격려해 가고 품어가면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법칙은 이 결혼에 대해서 명확하다는 거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군다나 PCA 법이 그렇습니다. PCA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절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굉장히 철저히 작년 총회에도 이 부분 갖고 굉장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없게 하도록. 단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포용할까 이런 부분은 다른 목회적 차원이지만 신학적 부분이나 이런 사역적인 부분에서 분명하다는 거 해주시고 부칙은 주로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본 내규는 이렇다. 누가 이렇게 상정해서 고칠 수 있는데 빨간 부분을 쳤는데 공동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상정할 수 있고요. 오늘 제출하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우리 이거 내규 좀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신 게 있다면 저희가 보신 것을 당회원이나 운영의 과반수가 동의가 되는지 해서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때 그걸 여쭤보고 그 안건이 과반수가 통과한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건의할 수 있고 공동회 내규 변경은 3분의 1입니다. 근데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이제 목사님 보셨던 BCO. 그거를 법칙으로 하고 통상회의 법칙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통과는요, 과반수로 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내규 부정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코비드 전에 했던 것인데 아직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빨간색을 치는 거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쳐놓은 건데요. 한번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내규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누가 발의했고 누가 수정했는지가 다 나와 있고요. 2018년 1월 6일 이후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또 타당한 의견이 나와서 변경했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사역은 누구의 일인가? 저희가 지금 재직회잖아요. 재직 세미나잖아요. 다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서 100명이면 100명 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이게 내 일이라고 시작한 교회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내 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라이드 서비스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주방팀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야 될 시기 맞기 때문에 내가 일만 잘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때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께 물어봐야 된다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건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손이 일하실 것을 난 진짜 믿는가? 하다못해 내가 오늘 주방팀에서 내가 오늘 우리 재직회 도시락을 섬기면서 내가 분주하게만 일한다면 그건 내 일이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해 가면서 믿으면서 기대해 가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손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고 말은 하지만 내 혼자서 다 찬양 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 찬양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내 찬양 인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가? 실제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또 하나는 기도하는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과정 동안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 무슨 기도가 무슨 형식이고 무슨 주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할 때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진정한 능력을 경험해 가죠.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기도 없다면 내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봉사를 하든지 기도 없이 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처음에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현장은
내일로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 정말 소망하기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지는 내 사역, 내 교회를 넘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찬양팀이고 우리는 중보기도팀인데 중보기도팀 잘하고 찬양팀 못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사역이라면 우리 중보기도팀만 잘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중보기도팀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팀이 A팀인데 A팀만 잘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B팀도 잘해야 되고 C팀도 잘해야 되겠다면 때로는 내 사역보다 다른 사람의 사역들을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게 주님의 일이 되면 좋겠고, 좀 더 넘어서 우리 교회만을 생각한다면, 아까 전에 저희가 노회 총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데 우리 교회만을 관심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제가 정말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오늘 제가 재직 세미나 하면서 잊어버려서 좋지만,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하고 또 내 사역보다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좀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하기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행복한 우리 재직들의 사역, 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지금 사역을 봤을 때 어떤 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못 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 해 2023년에 우리 재직들께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먼지 나도록 띄워주시고 또 서로 사랑해 주시고, 근데 일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사람을 잘 케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 가면서 정말로 서로 기쁜 재직회 모일 때마다 힘이 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재직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내교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장은 다르지만 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그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해서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정말로 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재직들, 또 앞으로 수고할 재직들, 또 앞으로 헌신할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